그래서 성령님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죠. 이 척박한 세상에서 어디서 기쁨을 얻겠습니까? 그죠? 자, 공부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인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공부를 한 내용도 있고 오늘 조금 새로운 것도 있는데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쉬운 거고 또 올바로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되셨죠? 19절도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19절을 보시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했어요. 이게 과거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나타나셨어요. 과거에 초림 때에. 그때 왕국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제가 각오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관해서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가만히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제 피가 나왔잖아요. 앞에 20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초림 때 당하신 그 일이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어요. 이 미리 정해졌다는 말의 의미가 또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을 계획해 두시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게 만드셨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심, 예를 들면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정해 놓아 버리시면 지옥 갈 책임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이건 이제 조금 이제 미리 아심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한번 살펴볼 것인데, 그러니까 영원한 벌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다고요. 의로우신 주님이신데 어떤 사람이 어느 세대나 다 복음은 다르잖아요. 시대별로 다른데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의에 흠집이 나잖아요, 이게.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주님은. 그래서 정하지 않아요. 사람의 선택에 따라 그것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중요해요.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 언제 그랬잖아요. 세상이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주님이 이 생각 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세대에 어느 시점에는 저 지구와 같이 그 보일등말도란 저 행성으로 내려가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하는구나. 내가 흘린 피로 사람들을 구속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히 통치해야 되는가를 어느 시점에 생각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주님은 나를 이거와 연관해서 언제 아셨을까? 이것도 같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이 지금 재창조된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재창조된 세상이 생기기 전이면 이때잖아요. 흑암 속, 물속에 잠겼던 우주. 그러면 사탄의 반란을 물로 우주를 심판하신 다음에 물속에 잠긴 형체를 알 수 없는 그 우주를 보면서 주님은 이걸 생각하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피로 구원받을 여러분도 생각하셨을까요? 전지하신 분인데 그럴 수 있죠. 이것도 생각하 누가 어디서 언제 구원받을지도 아시고 남을 자도 아시고 재림 천년왕국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경륜의 한 지점들 또 그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 아셨을까요? 전지하신 분인데 그죠? 그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신데 아신다고 해서 낙심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으면 낙심할 게 전혀 없어요. 오늘 어떤 분이 댓글에 했더라고요. 내가 오기 전에 대댓글 하고 내가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분이 뭐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죄악에 휩쓸려가지고 세상으로 간 것 같아요. 내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이라도 갈보리의 피 앞으로 나가서 죄를 자백하여 씻어내고 버리고 이제 참신한 자수를 주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면 오히려 그 넘어졌던 것이 선이 되는 거라고. 미지근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한번 죄되었어요.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열심히 내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훨씬 좋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가요. 무난하게 가다 죽어요. 오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냐고. 어떤 사람은 죄 짓고 이러다가 어느 날 깨지면 이제 알거든. 어이구 이게 뜨거운 거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우선 이 일을 아마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하셨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때 아셨던지, 아니면 찬란한 우주가 있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우주, 거룩한 우주였어요. 그때 이미 사탄의 발랄을 예측하시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직 이 지금 세상의 기초가 있기 전이니까. 또는 칼빈이 좋아하는 영원, 그 이전에 어느 날,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 어느 날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여기까지 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세대적 진리를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펼쳐질 거 아니에요. 우주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가 막 여기, 그죠? 막 노아의 홍수도 있고, 그죠? 얼마나 많았어요. 대격변들이. 그리고 여기 보면 휴구도 있고, 그죠? 구약 성도의 휴구, 오늘도 누가 물어보셨는데 구약 성도의 휴구를 첫 번째 휴구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 열매들. 그래 추수할 때 첫 번째 열매 따잖아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추수 신약의 성도들. 그 다음에 추수하고 나면 남아있는 이삭 죽기를 환란 성도의 휴거, 이때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이에요, 휴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삼세판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모든 세대의 이것들을 전지하신 주님께서 아마도 어느 시점에, 이 어느 시점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큰 그림이잖아요. 우주의 역사 가운데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의 이름은 언제 주님이 정했을까요? 여러분의 이름.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여러분의 이름. 제가 어릴 때 자란 동네에는 전부 김재로 시작해요. 김재하, 김재희, 김재율, 김재정, 김재민, 뭐 다 첫째로 시작해. 근데 다 재로 쓰고 나니까 쓸 게 없었나 봐. 내 2년 후배가 김재혁이의 이름이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름 같은 동명인들 많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여러분의 이 혼, 이 실체 있잖아요. 그래, 이 교회 시대의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다 달라요. 저는 20대 초에 내 잡지방에 누워 있다가 구원 받았어요.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언제 아셨을까요, 주님이? 그죠? 언젠가는 여러분 이름을 아셨을 거예요. 그때 얘가 믿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아마도 성경에 없지만 죽의 불 가운데 자신의 혼이 제물로 드러지실 그 고통 속에서 겟세마네에서 그것 때문에 우셨거든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마도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여러분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 생각하지 않나요? 나는 군대 갔을 때 처음으로 눈물 흘린 게 각계전투 훈련을 받는데 1989년. 지금도 생각해. 6월 달에. 안 울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동기가 한 명 나가더니만 그 사제 노래를 부르더라고. 영자야 내 동생아 몸성이 잘했느냐. 그걸 부르는데 내 진짜 이 동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고통 가운데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어땠을까요? 주님은 원래 고통을 당할 수 없잖아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상심하셨다, 비통하셨다 이런 것들은 인간이 이해하도록 쓴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고통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마음속에 대내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언제라고 한 이것이 이 일이 이 어느 시점에 생각했듯이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구속이란 말은 죄값을 갚은 거예요. 자신의 몸과 피를 화목 제물로 들으셨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제물로. 그리고 지명해서 불렀어요.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언제냐고요. 이거는 그냥 우주의 긴 역사를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린 거고,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연결된 구원받은 그때와 시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였어요? 이 지적할 수 있어요. 그 모르면 그걸 신뢰하게 된 그때의 어떤 기간이라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혀 없어요.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뭐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오늘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그거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이 구속하셨어요. 지금은 개판으로 살지만 대환란을 겪고 나면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 민족들이. 그 지명하여 부른 그 민족이 지구의 우두머리 민족이 되는 거예요. 지구를 통치하는 민족이 될 거예요. 이 천년왕국 때.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공격한다고요. 지금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 하잖아요. 그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스라엘 천의 전력으로 때렸어요. 전투기 200대가 날아가가지고 100개의 전략 목표를 박살을 내놨어요. 그러면 이란은 100의 전력으로 미사일 드론을 쏜다 그랬잖아요. 쐈어요? 이 100은 갈수록 제가 줄어든다 그랬죠. 80, 90 이렇게. 그건 빵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천의 전력은 피해를 줬다 했잖아요. 올라가요. 2천, 3천, 만. 그럼 만대 여기 빵이 되는 거예요. 이란 박살 나요, 안 나요? 박살 난다고 이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란 또 3차 대전 한다고 미국이 또 우리 뉴스들은 왜 그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MBC, KBS, YTN 이거 보면 이스라엘이 엄청 당한 것처럼 뭐 무슨 극초음속 미사일을 뭐 이스라엘 때렸다고. 이란은 전략 목표를 정확히 타격도 못할 뿐더러 이번에 때리면 그 미사일 발사되는 없어진다고 다음에 못 쏜다고요 그게. 그래서 아무런 그 이스라엘에게 사실은 거의 피해를 못 입혀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등장하잖아요. 지금 공중거부기가 거의 다 갔잖아요. 공중거부기가 간다는 말의 의미는 미국의 전투기 중에서도 폭격기가 때리는 거예요. 이제 B-52 같은 폭격기가. 그러면 이란은 아마 제2의 예전에 그 이라크처럼 그걸 알아요. 이제 이란이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다른 나라를 통해서 협상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란 외무부 장관 말하더만요. 너희가 멈추면 나도 멈추겠다고. 이스라엘은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핵무기를 제거하려고 한다고요. 우리나라도 제거할 수 있었어요. 199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막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됐지. 폭격하려고 그랬는데 걔가 막았다고요. 안 막았으면 지금 북한은 핵무기가 없을 텐데. 여기 이사야 보세요. 43장 1절. 그래서 여러분 전쟁 그거 가지고 두려울 거 하나 없어. 좀 있으면 끝나요. 신기한 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기 이전에 사우디는 석유를 증산했어요. 폭격하기 이전에 이미 이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트럼프 그 중동 순방했잖아요. 막 만나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패싱했다 그러고 또 우리나라 언론들 그것도 모르고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를 값이 뛸 것 같으니까 미리 증산을 해도 예. 폭격하기 벌써 얼마 전에 거의 한 30-40%나 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박살나는 거예요. 이제 43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잘 보세요.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지 마. 이거는 이제 이 환란 거치고 돌아와야 의미를 가져요. 지금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죠? 예, 완전히 걔들은 떠나 있으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 넣어도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이 땅에서. 2절을 보시면 내가 물을 이걸 영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도 돼.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에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속을 통과해서 그럴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 타지 못할 것이라. 이것을 영적으로 적응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을 더욱 성결케 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니까 너무나 잘한다고요. 옷깃을 여미는 거예요. 이 너저분한 것들을 분리시켜야 돼요. 사람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그 심정으로 내가 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지. 이거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지. 그리고 주님 앞에 군인이 사령관한테 말하는 그런 자세로 거짓말하지 말고 얘기하면 달라져요. 그것이.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봐요. 불속을 통과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이사야 33장 여기 14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자기도 구원 받고 싶대요. 그런데 구원 받는 건 좋지.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에 거하신 분인데 그분은 소멸케 하는 불이신데 너가 만약에 엉뚱한 것, 이 너저분한 이 죄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행위니 뭐니 계명이니 뭐 이상한 거 가지고 가면 하나님 너를 불러 태우실 거라고. 불가능하다고. 그래서는 예수님의 의를 네가 완전히 증거받아야 된다고. 믿음으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 안타깝죠. 이거 보세요. 이사야 33장 14절 보시면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서 누가 삼키는 불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우리 가운데서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영원히 타는 불이에요. 소멸케 하시는 불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소멸케 하는 불이세요. 그래 완전히 균형 잡혔다고. 이게 완전히. 인간은 어떨 때는 사랑하고 어떨 때는 화도 내고 이러잖아요. 막 예? 그렇지만 완전히 균형 잡히진 않아요. 그런 인간의 속성이 하나님 안에서는 천만 배 더 확대돼서 분노하시면 완벽한 분노라고요.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12장 29절을 보시면 그 근래 같은 이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자꾸 애쓰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걸레처럼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타지도 않아요. 그거. 히브리서 12장 29절. 불 지옥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증오의 하나님을 만든대요. 그 어떤 안식교인이. 그게 아니라 당신이 사랑을 안 해봐서 그랬다고. 당신 사랑하면은 증오를 안 해봤냐고. 시기 안 해봤냐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 안 해보니까 그걸 모른다고. 그 시기하는 감정이 예를 들면 천만 배 증폭되어 가지고 완벽한 시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게 지옥이라고. 이해를 하려는 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히브리서 12장 29절 보시면 28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이 지피신 불을 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피신 그 불에 불이 타고 있는데 뭐라고 변명하도록 그게 안 된다고요. 갈보리의 피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어요. 거기는 100% 신뢰해야 된다. 그 피를. 근데 그 피를 받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순교까지 하고 나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로. 순교한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순교하려도 할 수 없어요. 순교하려면 저기 딴 데로 가야지. 근데 한국에서 복음도 못 전하는 사람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소멸케 하시는 불이세요. 그러면 보세요. 소멸케 한 불이신데 이 맹렬한 불이신 하나님과 같이 영혼에서 거해야 되잖아요. 지금 셋째 하늘 정상에 하나님께서 여기 셋째 하늘 정상에 소멸케 하시는 불이세요. 사랑인과 동시에. 그러면 사람이 변화된 몸이 아니고 어떻게 소멸케 하는 불 옆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화될 거예요. 이게 다니엘 3장에 보면 셋 청령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 속에 있었잖아요. 하나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그런 몸이어야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처나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나 신부나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 있잖아요. 한국에 얼마나 많아요. 그 교주들이 여자, 남자,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난 제일 웃긴 게 그 아가동산이에요. 아가동산. 그 60대 이제 70대 된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는 아가처럼 순수하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대. 그러면서 젊은 남자하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그게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이름 왜 붙이냐고 거기에. 웃기죠, 그죠? 그런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몸을 여러분을 이런 몸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죠? 한번 볼까요? 다니엘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저는 이거 보면 항상 제가 도전받아요. 나도 이래야 될 텐데. 한번 보세요. 다니엘 3장 여기 17절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시면 다니엘로 가보세요. 이 청년들의 믿음을 한번 본보다 보세요. 왜냐하면 왕에게 직고한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열받으면 죽을 수 있잖아요. 능지처참도 시킬 수 있고 막 불에 태울 수도 있고 수만 가지 고문해서 날 죽일 텐데 말을 공손하게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17, 18절. 16절부터 볼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자, 이 18절 잘 보세요.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이 뒤에 문장만 안 뺐으면 좀 공순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데 왕 너 똑바로 알아들어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안 한다고 이렇게 너 똑바로 알아들으라고. 그죠?
왕께서는 아소서. 나 이게 너무 좋아요. 이런 믿음이. 21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묶어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격하여 용광로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들어간 사람들을 태워 죽였더라. 그죠? 24, 25 보시면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의 자문관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과 안으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서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지금 여기 모습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한 에너지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머리띠 하나 불에 걸리지 않는 영원한 몸이에요. 물론 이 몸보다 훨씬 더 좋죠. 하나님과 똑같은 몸이니까. 여기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불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놀랬을까요? 이 청년들이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대화했을 거예요. 뭐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언제 영원 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다고요. 2000 몇 년도 아니면 1992년 그 자취방에서 김재영 너 구원받을 거라는 거 아시고 휴거를 아시고 이거 다 하신다고 영원 속에 여기서 거하는 여러분도 아세요. 믿음으로 이걸 봐야 한다고요. 그래야 세상이 이거 이게 태양 비치면 세상의 빛은 촛불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흔들리면은 그냥 말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게. 뭘 알아야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인데 이런 지식이 없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이 없는 건데 그거는. 그런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광신이라고요. 광신. 믿음이란 내 지식으로 뭘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좀 알아라고 공부 좀 하라고. 그래서 이런 거죠.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이 몸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주제에 이 새 청년과 같은 이런 몸을 아무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 그러고 뭐 깨닫는 자라 그러고 뭐 있어요. 이기는 자는 분명히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는 그 믿음이 이기는 자인데 교회 시대에는 괴상한 논리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다니엘 3장 다니엘 여기 있죠. 이게 이 청년들이죠. 이런 몸으로 변화되어야만이 영혼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손놓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다 변화시키신다고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빌보서 3장 20절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세 구절은 저도 이제 세대득실들을 알고 나서 20대 그때 중반에 정말 글자가 다를 정도로 보고 또 보았던 너무나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시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육신을 가진 이 몸은 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 밖에 나가서 산속에서 한 일주일만 살아봐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알고 싶으시면 한 달 정도 그 산속에 살아봐요. 먹고 자고 직결 행동해야 될 때 그걸 어떻게 되는지 군인들은 그거 하잖아요. 그런 걸. 한 달만 살아도 사람 완전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이게 의식주에 너무나 민감하게 돼요. 천한 몸이라고. 이게 갈수록 그 사람은 늙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 오시면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여기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 영원한 몸이죠. 그죠? 고린도전서 15장도 마찬가지예요. 15장 52절 이거는 써놓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야 여기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여기 보라고 변화된다고 변모된다고 이 몸이 영원한 게 아니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은 너무나 그 멋내려고 성형에 뭐 화장에 피부가 좋아지려면 좋은 걸 먹어야죠. 화장품에 쓸 값의 절반은 자르고 그것으로 고기를 드시라고요. 좋은 기름. 그래도 또 화장품 사러 가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보시면
마지막 납벌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납벌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그래서 반드시라고 해서 두 번이나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이고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왜냐하면 인간이 눈으로 보는 것에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변화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 번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변화되는 몸들을. 그리고 이때는 이 다니엘 3장의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몸이 있다고, 또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산에서 예수님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데리고 와가지고 3명이나 야 이렇게 변화된단다. 이게 영광스러운 몸이란다.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몸이 변화될 그 시점을 알고 있다고, 여기 다가온다고요. 지금 이것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이유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향상된 진리 지식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죠? 난감해 하겠어요. 하늘의 비밀을 알아버렸는데. 요한일서 3장도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구절은 그 옆에 적어놓고 항상 서로 연결이 되도록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 이걸 또 예전에 그 휴고파 나왔을 때는 10월 28일에 휴고한다 그랬잖아요. 10월에 나팔절이 있어요. 그 나팔은 뭐냐면 트럼펫이에요. 진짜 나팔이 부는 소리예요. 이게 여기잖아요. 환란성도의 후금. 이게 10월에 있다고요. 나팔절에.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늦은 봄 5월 말이나 6월 초에 있잖아요. 아마도 6월절과 상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6월에 5월 6월. 근데 그것도 월도 틀렸는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 1992년도였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인데 가끔 생각해봤어. 나도 그랬나? 내가 구원받기 전이잖아요. 그게. 좀 이따가 내가 구원받게 되는데. 요한일서 3장 1절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여기 서두에 나와 있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아는 사랑의 수준이란 사람들이 이 땅의 인간들이 하는 그 사랑이거든요. 그게 정욕적이고 전부 마귀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저 말이 틀렸나요? 인생을 좀 살아보면 알잖아요. 물론 저보다 더 살아보시면 더 좋은, 더 잘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겠지만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인생을 살면서 살수록. 그리스도인만 다를 뿐이죠. 그죠? 네. 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제는 아들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부활한 33살의 영적인 몸이에요. 영이 아니고 몸도 아니고 영적인 몸을 여러분 다 입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세상에. 기도 안 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아뢰질 않으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아뢰,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걸 가지고. 저도 소풍하기 전에는 거지 중에 아주 가장 낮은 거지로 기도한다고요. 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 작전에 성공하기 위한 모든 요소들은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한다고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영원 전 어느 날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고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꽃이 될 거예요. 이게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 될 거라고요. 근데 왜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있냐고요. 나 우리 꽃 사잖아요. 저기 한 송이 2,000원 주고 두 송이 4,000원 주면 안개꽃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일주일 지나면 시들잖아요. 지금 벌써 하나 시들었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게 시들어 버렸네. 그럼 매일 1cm씩 잘라주라더라고 그 사장분이. 나 아침에 오면 물 갈아주고 1cm 잘라 매일 자르고 거의 한 일주일 지나니까 꽃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버렸잖아요. 이거 오늘 아침에 저쪽에 있는 거. 주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 영원한 꽃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여기서. 이걸 주님은 아마도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는 그때에 알았을 거예요. 누구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으로 언제 변화시켜서 내가 하늘로 데려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미리 아시면 볼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미리 아세요. 주님은 이 미리 정했다는 말과 미리 아심 이걸 혼동해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창세전에 모든 걸 다 정해놓고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간다 이래 버리면 칼빈주의 누룩에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잠깐 써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만들었고 천사도 그렇고 그룹조차도 자유의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의지를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 그 의지를 다 주셨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의의 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를 구원을 예를 들면 정해놓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의 마음이나 태도와 상관없이 너는 지옥에 가라고 정해버리시면 아마 백보자 심판에서 마귀가 하나님을 고소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의로운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이나 뭐 행동이나 뭐 죄가 있어야 지옥에 보내든 말든지 해야 되는지 창세전에 미리 정해놓고 사람의 이런 것은 전혀 상관없이 제한적 속죄, 누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역사하고 누구는 역사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고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구원이 있어서 예정 안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요. 미리 아신다고요. 예수님을 구주 영접할지 하지 않을지를 그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 이 거룩해 하심은 복음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피가 근거거든요. 복음에 순종을 할 경우에 성령께서 영적 할례를 하잖아요. 영적 침례도 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든다고요. 그 순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에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택함의 이 뿌리는 뭐냐면 핏뿌림이에요. 예수님의 피 뿌려졌잖아요. 그죠? 이 사실을 죄인이 듣고 복음에 순종하는 순간에 택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로마서 8장 29절에서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형상으로 일치될 것이 여기 했죠. 이런 우리 세 가지 찾았죠. 그죠? 일치될 것이 예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변경할 수 없는 예정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신약 성도만 이런 거예요. 또 구약하고 이런 거 다 갖다 붙이면 엉망이 돼요, 이게. 이건 예전에 한번 한 거기 때문에 잠시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시면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을 했어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어요. 아마도 주님은 이 세상의 기초가 생기기 이전에 미리 정하신 그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 아셨을 거예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할 것도 아시고 새 예루살렘 도성도 아시고 여기서 이렇게 더 이상 없잖아요. 영원히 산다는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공부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저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막 뭐 잘 먹고 잘 살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텐데.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게 칼로 나눴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에요. 이 복음에 순종하면 이 피가 뿌려져 있잖아요. 그죠? 택함을 받는데 세대별로 구원 교리가 다 다른 것입니다. 여기는 갈보리의 피로 믿음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렇게 믿어야 된과 동시에 행위로 지켜내야 돼요. 적그리스도 경배하지 말고 표받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 이전의 구약의 4,000년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믿음과 행위라고 했을 때 그 행위는 희생제를 드리는 행위였어요. 믿음과 행위. 희생제를 계속 드렸다고.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모세는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행위가 필요했던 믿음 행위였다고. 그게 율법 행위를 지켜내지 못 지키면 이제 피를 드렸잖아요. 그 두 시대에는 전부 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교회 시대는 달라요. 구원을 한번 구원받으면 잃어버리지 못하는 세대잖아요. 여기도 다르고 여기도 다르고 우리가 누누이 배웠어요. 여기도 다르다고. 근데 그렇지 이렇게 나누지 않고 말씀의 칼로 딱 나눠야 한다고. 이게 나누란 말의 의미가. 근데 그러지 않고 섞어버리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철도와 같다고. 철길.
일철길한 보세요. 가만히 도대체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냐고요. 막 이렇게 그냥 꼬불꼬불 그런 거예요. 막 차가 다니면 부딪힐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딱 나누시면 아주 그냥 대로가 뚫리는 거예요. 너무나 잘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성경이 제대로 된 권위를 가질 수 있어요, 사람에게.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섞어버리면 아니 성경이 이렇게 헷갈리는데 누가 이걸 풀어줘야 돼? 그래 목사나 박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딱 가지면 이렇게 돼요, 믿음이. 근데 영어나 헬라어의 권위를 가진 순간에 영어를 풀거나 헬라어를 푸는 사람이 권위를 가지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믿음이.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또 펴보세요. 뒷장에도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진리와 무관하신 분들이에요. 그 지엽적인 진리 한 부분은 알지만 전체를 알아야지. 그 부분 진리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마귀들인데, 구원파에도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에도 진리가 들어있는데,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진리가 없는 게 아니고, 구세군도 진리가 없는 게 아니라고. 근데 부분 진리예요, 그것이. 마귀도 그래서 부분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종으로 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시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그래서 칼 그려놓은 거 이렇게 나누란 말의 의미가 뭔지, 이 나누라로 그런 게 이걸 은혜를 나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세대별로 어느 것이 교리인가, 그리고 어느 것이 교훈인가 올바로 나누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여러분 공부하십니까? 예,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늘 마음을 자기 스스로 성찰해야 돼요. 주님 보시기 합당한 마음이 되도록. 그러면 진짜 불을 켜주세요. 아,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매일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기도하고 어설프게 하지 말고 진지하게, 주님 드럼통을 제거해 주십시오. 진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늘의 길을 막는 자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게 몇 집이 센지 내가 센지 이제 하는 거지.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이제 이렇게 뭐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마지막 때와 마지막 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형으로 나타나셨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 말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이 천년 왕국 있잖아요. 이 왕국이 이 지금 이때에 마태복음 여기 3장이나 4장이나 10장 십자가 이전 이 시대에 이 왕국이 도래할 수 있었어요. 나타나셨어요. 이거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까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교회 시대하고 여기가 왕국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들이란 말의 의미가 여기도 또 나타나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왕국을 전파하는 이때가 마지막 때였어요. 과거였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가.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1장 2절,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했어요. 초림 때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복선이 있어요. 성경에는 과거의 마지막 때였고 이때가 왕국을 눈앞에 두었을 때, 물론 걔들이 거부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래에도 대환란 때는 왕국을 눈앞에 두기 때문에 이때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날이고. 그죠? 그러니까 두 분이잖아요. 두 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 더 있어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에도 마지막 때라 그래요. 마지막 날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시대에도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이때도 마지막 때와 마지막 날들의 개념이 들어 있어요. 이게 3번이잖아요. 그죠? 이게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예요. 이제 휴구되기 직전에 이때의 현상들이 같다고요. 이 마지막 때 이때나 현상들이 같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 그러는데,
교리적으로는 뭐냐면 지금 1번, 2번의 마지막 때는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때예요. 이때는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때고. 그 마지막 때라고는 하지만 복음이 다르잖아요, 이게. 그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뭐가 돼요? 똑같은 마지막 때인데 복음도 똑같겠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칼로 나눠야 된다고 이거를. 그래서 은혜의 복음 대 왕국 복음이 이게 전파되지 않도록 잘 구분해야 한다고요. 똑같 1번이나 2번은 왕국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 그래요. 이 휴거를 앞두고 있는 라우디케아 이 세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마지막 때예요. 그러나 전파되는 복음이 다른 것입니다. 이걸 이제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상속자를 세우셨다 했잖아요. 이게 상속자의 말의 의미가 항상 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생 재림하시면 실제적으로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지구를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33살의 유대인 남자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지구의 수도를 거기에 섰고 천년왕국 도성을 지은 다음에 거기서 통치한다고 이 땅을.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환란 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었던 이것이 일본에 이것이 반복되잖아요. 여기에. 그죠? 이걸 모르고 야 여기도 마지막 때 여기도 마지막 여기도 마지막 복음도 그러니까 이게 같으니까 똑같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때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 사람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따라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마귀가 듣고 있다가 기도를 응답해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절간에 가도 마귀가 응답하고 로마 가톨릭 성당에서도 응답하고 힌두교나 무슨 이슬람 사원이나 그런 데도 기도하잖아요. 하루 5번. 응답하죠. 마귀가 듣고. 그러면 더 끌려간다고요.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하는구나. 응답하지.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 여기 8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실제적으로 천사들이 대환란 때 다른 영원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저주받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천사가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물들의 원천을 지으신 그분만을 찬양하라. 표를 받지 말라. 이따위 말하면 그 천사도 저주받는다고요. 이때 전해야 될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은 행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은혜의 복음이죠. 예,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예.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7, 8절. 이게 왜 제가 이거 했냐면 마태복음 10장 보면 이제 이 왕국이 여기에 들어설 수 있었어요. 여기에. 이때 전에 그죠? 십자가가 있기 전에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이었는지. 마태복음 10장 7, 8절 보시면 병든 자들 7절부터 가서 전할 때 천국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천국하고 하늘나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보면 나와요. 그게. 그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할 때 이 천국은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상속자로서 땅과 유업을 받는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그 왕국을 말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어쩌라고요? 좀 보세요. 피를 믿으라가 한마디도 없어요. 피도 흘리지 않았잖아요. 여기는. 그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 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하면서 이 이제 여행 하면서 쭉 얘기한다고. 이게 왕국 복음을 전할 때의 표적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때 그렇게 왕국 복음을 전했는데 십자가로 거부해서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이때 다시 전해진다고.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해서 왕국을 세우기 전에 전해질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지금 전하거나 왕국 복음을 지금 전하면 또 저주받는 거예요. 표적의 은사, 거짓 표적이거든요. 이것이 마찬가지로 저주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왜 막 병 고치고 막 눈물 콧물 쏟고 막 뛰고 막 대굴대굴 구르고
빛이 오로라가 같다 그러고 금이 쏟아진대. 또 어떤 사람 금을 쏟아진가 봐. 이게 복사가 손 이러면 금을 받는 거야. 좋아요. 하여튼 왜 근데 그게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해버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요. 믿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병 고치고 전부 보이잖아. 이게 쓰러지고, 이게 그런 보이는 것이, 표적들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피를 믿을 수 없다고요. 이 무슨 뜻인지 알랑은 모르겠다, 은사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간다고요. 나도 불 받았다 그러고 그것도 체험이 이게 눈에 보였거든. 대굴대굴 구르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게 왕국이 출현 때 임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미 십자가에서 한번 처형함으로써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두 번째 거부가 스데판이잖아요. 스데판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 유대인들에게 정면으로 얘기한다고요.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고, 너희가 살인자라고. 그래, 항상 강력하다고요. 선지자들은 봐주지 않는다고. 여러분도 개인 구령할 때 내가 예수님의 피를 신뢰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그러나 갈보리의 피를 네가 믿으면 네 죄가 용서된다고. 그 얘기를 해야 한다. 그걸 빠뜨려버리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꼭 죄와 지옥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그렇게 말하니까 여기 있죠, 이 그림. 아주 얘는 또 이런 애도 있었을 거야. 아마 큰 돌 드네. 남들은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들건 애도 있는데, 이런 스테판이를 죽여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이거 나머지 얘기, 교회 시대에. 자기들이 초래한 일이지. 물론 그 덕택에 우리에게도 은혜의 복음과 또 이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전달되었지만, 유대인들은 두 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한 번은 십자가에 처형했고, 한 번은 이제 스테판이 설교할 때에 일어서서 지상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시려고 우리 하셨는데도 스테판을 죽이 부르면서 다시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보된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이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은 세대적 진리를 공부할 때 많은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한번 볼까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 보시면 이런 현상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쭉 보겠습니다.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허회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했어요. 이 휴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현상은 계속 더 강력하게 이 땅을 지배할 거예요. 그죠? 여기 또 8절 보시면 얀네와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도 못하려니 이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이 두 사람이 지었던 것과 같이 모두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12절 보시면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에요. 성경적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무엇인가 말하고 또 전파하고 사람의 혼을 이기려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박해를 받을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무슨 기독교계로부터, 어디로부터. 그래서 이런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창세 전에 영원, 이 세상의 기초가 생기기 이전에
여러분들을 이름을 기억하신 주님이세요.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러니까 2000년 아니면 1900년, 1800, 1900년 언제 몇 월 며칠 날 그때 이제 여러분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 것을 아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알고 있다고요. 이런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없으면 세상을 어떻게 역류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짧게 해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그때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저 안에 충만하셔서 이 땅을 주임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진지하게. 그러면 혹시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확신을 주실지 몰라.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내가 버리겠습니다. 참신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